오늘 설교 제목은 방주는 시간의 중심이다. 방주는 시간의 중심이다. 인데 이거를 부제목을 소제목을 굳이 좀 달아보자면 방주가 성전이다. 지난주는 예수가 성전이다. 오늘은 방주도 성전이다. 방주가 성전이다. 뭐 이렇게 소제목도 달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튼 홍수는 모든 걸 쓸어버렸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하나님이 청소였죠. 그리고 그 홍수로 인해 새로 만들어지는 공간 창출이 이루어졌는데 그 노아 방주의 내부 안이었죠. 그거는 없던 새로운 공간, 무언가 이후에도 무언가를 예표하는 특별한 그 방주 안의 내부 공간 새로 창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수고 하나는 방주입니다. 이 홍수와 방주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가 50장이잖아요. 50장. 50장인데 홍수와 방주 이야기는 6장, 7장, 8장, 9장, 10장 총 10장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상 10분의 1입니다. 상당히 적지 않은 분량이죠. 사람이 만들어지고 천지창조가 된 얘기도 기껏 2장인데 아브라함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분량을 이 방주와 홍수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6장, 7장, 8장, 9장, 10장 6장은 어떠냐, 홍수가 왜 일어나느냐, 홍수의 원인 그리고 방주의 설계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7장은 드디어 그 방주에, 우리가 오늘 읽은 장이죠. 7장은 방주에 탑승했고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8장은 뭐가 나오겠어요? 홍수가 멈추고 방주에서 하차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9장은 하늘에 뭐가 떴죠? 무지개가 떴죠. 무지개 언약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룹니다.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그 아들들의 후손들이 약속대로 번성하는 그 목록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6장은 예고, 7장은 본사건, 8장은 포스트, 그 사후, 이후의 사건, 이후의 모습, 9장은 약속, 10장은 후손들. 뭐 대충 이런 정도인데 전체적인 조감도를 이제 그려봤습니다. 홍수와 방주의 이야기에. 거기에서 좀 좁혀서 7장, 그것도 10절부터 24절, 이게 홍수가 일어나는 가장 박진감 넘치는 그런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읽었습니다. 지난주 켄터키주에 있는 방주 전시관을 교우들하고 다녀왔습니다. 그 큰 방주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홍수의 위력입니다. 홍수도 얼마나 컸을까? 그죠? 11절 오늘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땅속 깊은 샘들이 쭉 터졌다는 건 지진을 동반한 홍수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건 대기 중에 있는 모든 물들, 수증기를 포함한 구름 속에 있는 모든 물 등이 그냥 한꺼번에 땅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 여파, 이 홍수의 위력의 크기를 지금 보자는 건데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러니까 거대한 그 방주가 땅에서 이제 뜬 겁니다.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수위가 점점 높아지니까 방주가 떠다녀요 이젠. 19절 20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러니까 산들이 다 잠겼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 봉우리보다도 15규빗이 높아진, 15규빗은 6.8m인데 여튼 7m. 이 방주의 높이는 30규빗, 대략적으로 한 13m, 14m 되는 겁니다. 빌딩인 거죠.
근데 그거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15규빗, 한 7m 정도가 봉우리보다도 더 높은 높이였다는 겁니다. 다 잠겼습니다. 엄청 큰 거죠. 그 물 위를 방주가 항해합니다. 22절, 23절에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숨이 있는 것은, 숨어 있는 것 말고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다 죽었습니다. 살 수가 없죠. 뭐 키를 이렇게 한다고 키가 누가 크고 적고 이게 누가 더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는 라운지에 올라갈 수 있는 부가 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24절엔 물이 151일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오고 홍수의 위력이 그대로 150일 동안 유지가 된 겁니다. 150일, 5개월 동안 지속된 홍수. 이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구의 최대 재난입니다. 홍수의 위력이 거의 상상 불가입니다. 홍수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방주도 크기를 보면서 야, 방주 크다 하면서 홍수 크기는 짐작이 더 안 되었습니다. 본 적이 없거든요. 재현할 수도 없거든요. 우리는 방주를 보면서 한 가지의 유익을 얻은 건 뭐냐면, 그래서 야,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다 믿어졌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신뢰라는 게 더 탄탄하고 공고해지는 역할을 해준 거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보면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허약하면 과학의 도움을 받을 때 사람들이 더 잘 믿겠습니까? 과학이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학이 신앙을 설명하는데 결정적 동인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 이 현대 사회에 살면서 믿음이 얼마나 약하면 그 과학의 권위를 빌렸을 때 우리가 그렇구나. 이건 사실은 우린 믿음이 얼마나 빈곤한지 서로 확인하고 고백하는 형국이었다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이 신앙의 전부가 물론 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과학이 도와준, 기술이 도와준 그 방주를 탐사했던 이번 여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믿음을 키워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로 믿어지고 그 첫인상은 야, 크다 였습니다. 방주도 컸고 또 우리 잠깐 살펴본 것처럼 홍수도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방주와 홍수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더 클까요? 뭐가 더 큽니까? 네? 어렵나요? 홍수 뭐 째려보지 마시고 네. 홍수가 더 크죠. 그죠? 예. 지구를 덮었거든요. 산 꼭대기보다 수위가 6m가 높았다는 거예요. 모두 죽었어요. 홍수의 크기, 위력 상상 불가예요. 상상이 어렵다는 거죠. 이 방주와 홍수 중에 무엇이 더 큽니까? 이 7장은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방주의 크기도 세밀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홍수의 크기도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크기의 사이즈의 대결 같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방주가 큰가? 홍수가 큰가? 방주와 홍수 중 무엇이 더 큽니까?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이 원인은 인간의 포악함이었습니다. violence, 폭력.
6장 13절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어떤 형태의 폭력인지는 다양하겠지만 그 사람 사이에 가지는 욕망이 부르는 폭력, 포악함, 거친 마음, 이것이 홍수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홍수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홍수의 뜻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죠? 지질학자들은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 이 지진, 해양 지진, 쓰나미를 몰고 오는 해양 지진을 토양 액화라고 좀 전문적 용어로 부릅니다. 토양 액화. 이건 뭐냐면 쓰나미가 일어나면요, 그 일본 그 지진 해양이 일어난 쓰나미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수면 위로 이렇게 오는 집채만한 파도만 우리가 보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흙들이 들뜹니다. 서로 마찰력이 있는 게 흙인데 이 마찰력이 지로가 됩니다. 그리고 흙이 액체처럼 굴러다닙니다. 이걸 토양 액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 아래로는 이 흙과 자갈이, 마찰력을 잃어버린 흙과 자갈이 약 100k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물 위로는 쓰나미가 비행기 속도인 900km로 물살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비행기 속도, 아래로는 자동차 속도, 쫙 하고 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은 그런 대홍수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화석이 발견된 층이든 아니면 그 협곡이 파괴된 원인이든 뭐 전문가들이 여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미루어 짐작해 보면 수십억 개의 거기에 그랜드 캐니언의 화석은 죽은 다음에 차곡차곡 매몰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살아있는 순간에 거대한 흙더미가 확 일시에 덮쳐가지고 파묻혔다는 겁니다. 이런 대홍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노아 시대의 이 대홍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랜드 캐년은 이런 지질학자들의 도움과 또 신앙적인 의미 해석으로 보자면 그랜드 캐년은 심판의 흔적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 와, 크다, 야, 웅장하다, 그랜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우리의 본능이겠지만 그거는 하나의 화석의 무덤 아닙니까? 화석이라는 건. 근데 그게 천천히 수만 년 동안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무덤이 아니고 어떤 일시에 만들어진 그 어마무시한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더 긴 협곡에 만들어진 이 무덤, 거대한 무덤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옷깃을 여며야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거는 그랜드 캐년에 대한 지질학적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홍수가 컸다는 겁니다. 야, 홍수가 이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방주도 갔다 온 결론 한 가지만 알면 된다 그랬죠. 방주가 이 정도 크다,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크다. 그 홍수가 와 크다는 겁니다. 나의 사고의 바깥에 있는 겁니다. 홍수와 방주 중에 무엇이 더 큽니까? 아, 이제 자신 있게 또 대답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홍수보다 방주가 더 크다는 거죠. 홍수가 더 크면 제가 이 설교 안 했겠죠. 홍수는
지구를 다 덮어버리는 전 지구적인 격변의 대재난이었지만 홍수가 덮는 곳보다 방주는 언제나 위에 있었습니다. 방주보다 더 높은 홍수는 없어요. 방주를 침몰시키는 홍수는 없어요. 홍수로 산 꼭대기보다도 산 봉우리보다도 6m, 7m 높은 수위까지 올라가도 그 위에서 방주가 꿈쩍하지 않고 항해해요. 그 많던 물이 150일 이후부터는 물이 점점 빠져 감해져 가니라. 그래서 220일 동안 감해져 갑니다. 그 많던 물이 다 빠져나가도 방주는 아라랏산에 딱 정박해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홍수보다 방주가 더 큽니다. 이거를 바울이 한 고백에 빗대어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의 대가가 크죠. 그 크기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 각자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종교를 갖습니다. 두려움입니다. 큽니다, 심판. 그런데 죄의 대가가 크기가 컸지만 방주는 더 높이, 더 오래, 더 멀리 갑니다. 죄가 더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의지보다 더 큰 힘센 세력들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보다 방주가 더 큰 겁니다. 홍수가 더 큽니까? 방주가 더 큽니까? 네. 홍수가 크다는 걸 무시하는 것은 방종하는 사회가 될 거고, 분명히 그거는 우리 삶의 중요한 하나의 화두가 되어야 될 테지만 그 홍수보다 더 큰 거는 방주입니다. 이걸 신뢰하고 믿는 사람만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들꽃은 피어나고, 그 찬양 가사 있잖아요. 거친 광야에서. 파송의 노래인가? 예. 몰라요. 거친 광야에 들꽃은 피어나고, 그 이사야 예언자가 꿈꾸는 거였거든. 거친 광야인데 산들산들 들꽃이 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내가 뭘 해서 어떤 아웃컴, 결론을, 성과를 가지고 사느냐로 우리는 판단하고 그걸 그 크기, 그 사이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인데 크지 말자는 겁니다. 내 안에 방주가 있다면, 내가 방주라면 거칠은 광야, 넘실거리는 홍수, 위로는 비행기, 밑으로는 자동차 속도로 나를 휘몰아치는 엄청난 파고가 나에게 밀려와도 산들산들 아슬아슬 한 들꽃 같은 그런 삶으로 내가 비춰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그걸 신뢰하고 믿는다면 내가 내 삶에 대한 결과와 흔적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 거죠. 방주는 안전제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쉽과 아크의 차이입니다. 쉽은 배죠. 아크는 방주입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감안해야 됩니다. 속도를 위해서 앞을 가능한 한 적절하게 뾰족하게 하고 유선형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수록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지만 안전은 흔들립니다. 근데 방주는요, 속도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속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상관이 없습니다. 안전 제일만이 우선입니다. 생명 보존하는 것, 이게 방주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결국 23절 오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에 탄 모든 생명들만 살았다는 거죠.
그런 방주는 홍수를 타고 다녔습니다. 방주는 홍수 기간 150일, 물 빠진 기간 220일, 도합 370일, 전무후무한 항해를 합니다. 홍수가 아무리 커지는 클라이막스 지점에 도달해도 방주만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못 꺾습니다. 방주가 홍수 타고 다닌 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방주가 홍수를 타고 항해를 했는데 그 항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예정했습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방주 내부를 쭉 혼자 이번 좀 조용히 혼자 이렇게 보고 다녔는데 방주에 운전대가 있나 없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했나? 운전대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습니다. 방주의 항로를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물론 정말 말도 못하게 어지럽혀져 있는 수면이었겠죠. 아니 그냥 뭐 폭우만 좀 쏟아져도 좀 짐작이 되잖아요. 근데 위로 900km 아래로 100km 토양 액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걸 저탁류라고 부르는데 이게 막 진군하는데 수면이라는 게 뭐 어디가 수면이고 끝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럴 때도 있겠죠. 무슨 길이 뭐였겠어요. 근데 방주만큼은 항로가 분명했죠. 방주의 항로가 홍수보다 더 큰 거죠. 하나님이 하셨죠. 이게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세상 풍파는 교회를 삼키지 못해요. 방주는 홍수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시간의 중심이 되었죠. 홍수가 그거를 나누는 분기점이 아니에요. 방주예요. 예수 십자가가 BC와 AD 사이의 시간의 중심이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방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새로운 시간의 중심이 되었어요. 코로나 이런 뭐에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부릅니다. 프리 플러드, 그러니까 홍수 이전 시대, 플러드 피리어드. 그 다음에 포스트 플러드 피리어드. 홍수 사이에 두고 이전이냐 이후냐, 그 시간 중심을 삼는 거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홍수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물론 코로나가 듣도 보도 못한 인류의 엄청난 재난을 전 지구적으로 덮어버렸지만, 그래서 그걸 하나의 시간적인 분기점으로 삼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부르지만, 저는 홍수 같은 그 코로나가 더 크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그 안에 우리를 생존하게 했고, 사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여전히 숨 껄떡껄떡하고 살게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놨고, 그리고 여전히 삶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담아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살게 하신 여러분들이 곧 방주고, 여러분들이 곧 시간의 중심인 거죠. 오늘 썸머타임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 손해보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었는데, 그 시간의 중심은 지금은 영국의 그린위치 시간대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건 자기들이 제국이었을 때 정한 거고, 20세기 이후부터 지금 달력을 시작한 거고, 19세기만 해도 전 세계가 달력이 다 달랐습니다. 시간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입니까? 누가 중심인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정하시는 건데, 우리 각자 삶의 한 사람의 의미를 중히 여기시고 자녀 삼아주신 방주인 내가 새로운 날의 삶의 시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자존감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면 살아야 됩니까? 세상 풍파가 우리 귀를 빼앗아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소음이 우리를 질겁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서는 그 새로운 시간을 꿈꾸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방주를 함께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수보다 더 큰 방주, 세상 덤벼봐라. 홍수보다 더 큰 방주 우리 짓겠다. 그 사명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뉴욕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십 년 동안 방주 지었잖아요. 120년 아니에요, 사실은. 120년이라고 어디 성경에 나온 적은 없는데 한 보통 뭐 70년, 80년 뭐 그건 우리도 모르는 거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뭐 수 없는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했겠죠. 이게 되나 돼? 이 오랜 기간에 넌 왜 그렇게 시간 허비해? 그런데 꿋꿋하게 꿈을 가지고 그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새 역사에 대한 꿈으로 방주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실존의 방주, 가정의 방주, 그리고 신앙의 방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주를 함께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는 진짜였습니다. 홍수도 진짜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충분히 너끈하게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그걸 봤더니 와 이건 진짜였습니다. 크다. 근데 그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물론 큰 유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건 믿음만 가지고서는 오늘 우리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실엔 늘 다시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기 바로 여기 우리의 삶에서 방주를 건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수보다 더 큰 방주. 홍수가 아무리 덮쳐도 비행기 속도 자동차 속도로 나를 향해 올지라도 그 홍수보다 더 큰 방주를 항로를 정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방주를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건조하고 짓는 그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